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살펴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렘넌트 세례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 그러는데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그게 나실인이라는 그런 비밀들이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실인으로 들어진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우리가 살펴봤죠. 삼손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고요. 또 다른 나실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올바른 렘넌트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마음에 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도요, 가졌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하냐니까 가치라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쓰레기 많이 버리는데 그죠? 분명히 내 것입니다. 남의 것 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니까요. 근데 내 것 맞는데 왜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쓰지 않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가치가 없으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거 참 중요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가치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가치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잃어버리게 돼 있고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대강 두고요. 그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가치를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 버려버려요. 참 이렇게 무서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진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게 이야기 잘 알죠. 여러분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걔가 고생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뼈다구 하나를 얻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빼앗겨 볼까봐 혼자 몰래 먹으려고요. 그걸 입에 물고 다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를 지나가다가 물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인데 물속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맛있는 뼈다구로 물고 있는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으려고 욕심내 가지고요. 막 고함 지르는 거죠. 그래서 멍멍 크게 지은 거예요. 아마 자기 딴에는 겁주려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내가지고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아마 멍멍 거렸겠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입에 물고 있는 그 뼈다구가 물속에 떨어져서 그걸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100% 사단에게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아담과 하와가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한 부분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대가로 얻었다면 아마 절대로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을 안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와 대가 전혀 없이 그냥 공짜로요 에덴 동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새로운 부분 되니까요. 음식들 먹고 또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마 이게 새로운 즐거움이고 새로운 기쁨이니까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가치로 이렇게 노동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게 아니라 공짜로 얻은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갈수록 뭐가 힘해집니까? 가치가 힘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요 가치가 힘해진 이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딱 그 때를 보고 사단이 찾아와서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빼앗아가 버립니까? 가치 발견하지 못했던요 에덴 동산의 축복 응답들을 사단이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춘천일만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발견하고요, 우리의 일평생 동안에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앞에서 복음을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도 오직의 가치라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직의 가치, 유일성의 가치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큰 두 번째로 두 종류의 인물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 나오는데 뭐 하나님 몰라가지고 망한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고요. 복음이라는 비밀 속에 있는데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빼앗겨버린 사람. 또 다른 한 종류는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투자해서 더 큰 축복 강답을 받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가 정말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냐? 복음은 여러분들 오직의 가치, 유일성의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복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유일성의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여러분들 유일한 피조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유일하게요, 오직입니다.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라는 게 오직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유일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인간의 문제는요, 개나 돼지의 문제는 다른 문제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짐승들처럼 똑같이 내가 몸 아픈데 짐승들처럼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 가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개나 돼지는 먹을 문제고 몸이 아픈 문제고 그런 문제일 수 있겠지요. 뭐 인간에게 버림받은 그런 것들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의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되겠고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답도 뭐가 되겠습니까? 해답도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요, 그죠? 한번 60명, 7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한 가지 문제만 가져도 뭐 6, 70가지 문제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6, 70가지 문제라고 해서 6, 70가지의 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실상은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해답은요, 한 가지 해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10년, 20년이 1000년, 만년이 지나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해답도 유일하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와서 주시는 해답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있을 줄 알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한 가지 뭐라고요? 갖고는 있는데 가치가 조금 덜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올바르게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 이 해답에 올바른 가치 발견해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해답을,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요, 축복도 유일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 쉽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7가지 축복 이야기하는데 뭐 복잡합니다. 7가지도 그냥 하나만 딱 이야기하면요, 어떤 축복이라고요? 한 가지 축복, 유일한 축복, 그게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7가지 축복은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비밀 속에서 전부 다 나아가는, 파생되어서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축복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고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해답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개인화시키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사실화시키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한국 춘천 땅에 현장화시키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놓치더라도요, 이 비밀 하나만 딱 회복하면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딱 고백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믿어지면 되는 거고요.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고요. 유일한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유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다른 사명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경제 축복과 응답 속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좋은 거 연구해서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비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유일한 사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은 도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대언하는 이것을 통해서 도구가 되는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고요. 가정의 전업주부들요,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사명,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유일성의 가치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한 복음이 아니고 이런 유일성의 어마어마한 가치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런 유일성의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봅니까? 유일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전도자요, 다른 말로는 렘넌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60명, 70명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60명, 70명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70억 인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자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망한다, 하나님은요 60억, 70억 인구가 망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유일한 존재로요,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9월 첫째 주에 가치를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나누었죠. 부자 관리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 그랬고요. 이 부자 관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예요. 그게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고요.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해를 내가 이상하게 또 비판을 해요. 예수 믿는데 부모 버려야 되고 남편 버려야 되고 아내 버려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자녀가 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와 자녀를 버리냐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죠. 어떤 부분입니까? 투자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바른 걸 착각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주식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 투자한다 해라 해도 안 하고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 있으니까 목사님 여기에 투자하면 100% 돈 얻으니까 하라고 아무리 꼬셔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제 머릿속에는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주식 저거 그냥 돈 꼬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못 박혀 있어가지고 해라 해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요, 많은 돈을 날리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주식을 투자하는 거죠? 본인은 주식의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면 된다라는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참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이걸 투자하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남편 버려야 되고 아내 버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부모를 버려야 되는 거고 자녀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요. 천만이죠, 여러분들. 가치를 알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투자하는 부분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를요, 이 놀라운 축복, 내세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적인 투자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가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일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내세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요,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시대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고 난 이후에는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요, 진짜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투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 나오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 없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빼앗겨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해서 더욱더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둘 다 똑같이 어디에 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가나안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들어간 거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땅인지 그 가치를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요, 가나안 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떤 가치를 향해 다가갑니까? 다른 가치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롯에게 발견된 또 다른 가치가 뭡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롯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실제로요,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어릴 때 저처럼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교회를 다니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치를 모르는 부분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가치를 모르고요, 잘못된 가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롯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요, 늘 언제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참된 가치 가나안 땅 버려버리고요, 잘못된 가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을 버리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의 비참함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롯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요, 모든 재산 하나 가지고 그냥 빈몸으로 옷 입은 채로 도망 나와야 됐으니까요.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죽을 때요, 망할 때 다 망해버리고요, 딱 두 사람, 자기의 두 딸만 남아요.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 되어버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중에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죄악에 물들어져 가지고요, 나중에 롯과 두 딸이 관계를 맺어서 후대가 태어나는데 이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남아 있는 가장 저주받은 민족,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있는 거 물론 중요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복음의 가치 정말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가치를 발견했던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그 가치를 향해서 투자에 들어갔던 거예요. 마므리의 상수리 수풀에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단을 쌓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원하는 아들을 주시고요, 나중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많은 축복과 응답의 그런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과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 발견하고요, 후대까지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간단하게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비 뽑혀 가지고 그것도 왕이 된 거예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비 뽑혀가 왕이 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왕은 됐는데 말이 왕이지요. 나라 꼴은 엉망이고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취임을 하고요. 이제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대충 이제 모집을 했는데 여러분들 칼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칼이 딱 두 자루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칼이요. 그래서 하나는 지가 차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기 아들 왕자입니다. 요나단 주고요. 나머지 군사들은요. 그냥 몽둥이 들고 곡괭이 들고 이게 군대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으면서 나라가 강해지고 국력이 강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블레셋을 몰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나라가 강해진 거예요. 그리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사울 왕이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이라는 이 자리를 내게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 계속되는 응답 앞에서는 교만해진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후대까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다윗 왕입니다. 양치기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은혜의 가치를 정말로 알았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 어려울 때든 성공했든 뭐 실패할 때든 뭐 넘어질 때든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삶들 속에서 은혜의 가치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던 사람 이게 여러분들 다윗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 여러분들 왕 중에 최후하는 왕으로요. 지금까지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왕이 됐습니다. 하나는 제비 뽑혀서 왕이 되고요. 하나는 양치기 목동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은 은혜의 가치를 잃어버렸고요. 다윗은요 은혜의 가치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이걸 발견해 나갔던 거예요.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자녀와 후대 완전히 망해버리고요. 한 사람 때문에 자녀와 후대 나라까지 완전히 살아나고요.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사무엘이고요. 그 지난주 삼손입니다.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들? 삼손도 사무엘도 똑같이요.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부터 나실인이라는 그런 축복과 응답으로요. 이게 출생의 비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나신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사사라는 그런 자리 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삼손도 사무엘도 똑같은 사사고 똑같은 나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마노아의 아들이었던 삼손은요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나실인의 가치 그리고요 사사의 가치 이걸 모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단순한 나실인이고 단순한 사사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한나는 아들이 없었는데 그 많은 고통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던 중에 아들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나실인이요 사사로서의 그런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에서 나실인 사사는요 단순한 그냥 나실인이고 단순한 사사지만은 한나에게는요 오직이라는 이 부분으로 사사와 그리고 나실인의 가치가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요 삼손에게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여러분들 뭐 단순히 그냥 여러 직책 중에 하나 나실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는요 여러 직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이라는요 유일성의 가치로 발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요 결국은 이상한 여자입니다. 들릴라 만나가지고요 결국은 나실인의 그냥 머리카락 잘리면서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사사의 직책도 결국은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중에 삼손이 죽음의 순간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무엘은요 그렇지가 않지요.
어릴 때부터 정말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요. 이 가치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품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눈물로요 생을 걸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사무엘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340년이라는 사사시대의 저주가 끝나고요.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 이 비밀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복음 모르고 망해갔던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요 복음을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았는데도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뭐 사울왕이 어리석어 그랬고요, 롯이 어리석어서 그랬고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뭐 삼손이 모자라서 그랬고요. 그러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걸 쓰레기로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밖에 쓰레기로 버리는 것을요 자기 집에 다시 가져가 가지고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버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가 되죠? 가치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주워다가 쓰는 사람은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똑같은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에게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요 반드시 발견하도록 정말로 이것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 나시린들을 조금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삼손이요, 한 사람은 사무엘이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 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들 나이 다 들어가지고 부르니까요 써먹기에는 조금 좀 하나님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 속에서도 나이 든 사사가 아니라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도 준비된 사사,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요. 렘넌트 운동의 가장 핵심되는 비밀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나시린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온전한 렘넌트의 모델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이 나와요. 아버지는 누구냐?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후손이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되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녀가 없는 상태로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던 그런 두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자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도 보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도 응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제비 뽑아가지고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뽑아서 이제 들여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혹시나 이제 부정하거나 잘못되게 실수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맞게 징계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발에 여러분들 딸랑딸랑 소리 나는 종을 하나 묶고 들어가요. 우리 여러분 런닝맨 할 때 그죠? 뭐 딸랑딸랑 소리 울리는 거 TV 보면 우스갯소리 들리는데 이게 뭐 어디서 따오는지 모르지만은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밖에서 제사를 이제 함께 수종드는 사람들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에서 불 받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줄을 잡아 당깁니다.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시체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그런 이제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되는데 하나님이 요 당시에는 스가랴가 이제 제비 뽑혀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스가랴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수종드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스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을요 그렇게 이제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스가랴가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지요? 환경 바라보고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스가랴에게 말씀 준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스가랴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왜 안 믿었냐? 참 이상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의 가장 뼈대가 뭐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세계복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따라요? 환경 따라. 내 환경이 만상통되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고, 내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세계복음하고 뭐고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찌 보면은 똑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늘 생각하고요. 우리가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는 거죠. 꼭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불신하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말하냐면, 그러면 네가 아들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가랴가 이제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그렇게 지으라 그랬고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라 그랬죠. 여디디아라는 말 뜻이 뭐냐면 그게 신약에 이게 요한이라는 말 뜻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말했냐면 이 아들을 나실린으로 키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그게 17절에도 나와 있죠. 17절에 이 내용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이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것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내용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을 보면서 원래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천사가 이래 이야기하는데도 사가랴가 안 믿을 정도를 보면요,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이 난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래 된 거지요. 그 정도로 아마 조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거고요.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겁니다. 기적적으로요.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잉태되어졌고 사명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명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 받아가지고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들? 옷깃만 한번 스쳐도요, 이생에 전생에 그죠? 여러 수천만 번의 그런 인연이다,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반드시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존재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명 없었다면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게 복음의 사명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됩니까? 100%입니다, 여러분들. 죽어도 옛날에 죽었을 거고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요, 우리의 자녀들 조금 모자라 보여도요, 이 아이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떤 존재라고요? 분명히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존재케 하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내가 복음도 모르고요. 복음을 팽개쳐 버린다. 사명을 팽개쳐 버린다. 그러니 여러분들 삼손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태어난 거죠? 사명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요놈의 삼손이요. 사명이 오목을 팽개쳐 버리고요. 여자 뒷구멍만 계속해서 쫓아다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눈값 볼펴가지고 막 짐승처럼 맷돌 돌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의 이유가 뭐지요? 왜 내가 태어난 겁니까? 왜 내가 사는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많이 감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우시며 크게 쓰임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작은 사명 감당케 한다. 그럼 작게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 크게 쓰임 못 받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진짜 교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쓰임 받느냐 작게 쓰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존재 이유,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고 있는가. 결국은 복음과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례요한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성장하는 거는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 그랬어요. 좋은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좋은 옷 다 팽개치고요. 뭐를 입습니까? 낙타 털옷 입고요. 좋은 띠를 띠는 게 아니라 가죽띠 하나 대충 묶고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석청은 꿀이니까 맛있는 음식 먹지 않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메뚜기라는 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요. 어려서부터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요. 내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투자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쓰는 것들 생활하면서요. 이런 생활은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이걸 다 배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제 금욕주의지요. 왜 그런 삶을 사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요. 이제 계속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요. 어마어마한 사역 앞에 세례 요한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을 위해서요. 자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자는 이런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요.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나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요.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예언되어 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고 이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존재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로요.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신약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이 비밀은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지만은요. 그 공생애를 준비한 게 세례 요한이니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이후에요 400년 만에 회복된 하나님의 선지자 이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입을 권리, 마실 권리, 좋은 데서 잘 권리 전부 다 거부하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길을 준비하고 곧은 길을 펴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속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죠. 회개를 촉구함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라는 부분들을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이었고요. 두 번째 사역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본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에서 뒤안길로 이제 물러나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사역 속에서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된 거예요.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인공이 되고요, 세례 요한은 이제 뒤로 계속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보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중요한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사명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명을 두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됐든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거 팽개치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된 거고요. 메시아가 딱 등장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니까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요, 본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보면 여러분들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흥하여진다면 나는 쇠하여져도 괜찮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건 여러분들 우리 욕심이고 야망이고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망할 수도 있어도 좋고요, 내가 손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비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부자 관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투자자로서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로서요, 세례 요한처럼 복음 때문에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복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미 망해도요, 옛날에 망한 거고 죽어도 아마 옛날에 죽었을 부분 될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라는 게 우리의 중심에 고백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가치 발견되어야 되죠. 어떻게 가치 발견되어야 됩니까? 오직의 가치로 발견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예수가 아니고요, 정말로 오직의 유일성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것도 아끼면서 뭐 쫀쫀하게 그게 아니고요, 화끈하게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복음이 오직의 가치가 발견되면 따라오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가치예요. 복음이 오직의 가치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표 중에 하나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그들의 구호였어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멸망 속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구호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은혜, 곧요 오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예배라는 부분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라는 시간을 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한 거 이게 영적인 투자고요.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오직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요. 반드시 가치 발견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의 가치예요. 기도는 뭐지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은혜 받는 게 예배라면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껏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계속 누리는 기도는요. 많은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가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의 가치, 오직의 가치로 발견될 수밖에 없지요. 복음의 증인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전도라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전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세례요한은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여기에 투자한 사람 그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잉태한 아이 중에 최고의 사람 그게 세례요한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절대 가치 가지고요. 유일성의 가치를 가지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마음껏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에 올인했는데 그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인하는 자들 그게 바로요.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생에 이 축복 강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